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으면,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데일 카네기는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가난도 질병도 아닌 당신의 생각이다.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리면 생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릇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평안을 마귀는 도둑질하고, 그냥 도둑질해서 훔쳐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갖게 하죠. 기쁨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 불안해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천하 모든 것을 주고 하나님과 될 것 같은 거짓말을 통해서 천국과 같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또 영혼이 죽고 육신도 병들어 죽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모든 것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죠. 마귀는 훔치고 없애고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마귀는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빼앗아가려는 것을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가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염려와 어려움은 15%가 채 안 되는데, 이미 지나간 것 아니면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서 걱정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해 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 병원의 메이오 박사는 근심에 대해서, 근심은 혈액순환과 심장 및 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지금까지 과로로 죽은 사람은 거의 못 봤지만 근심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많이 보았다. 일을 많이 해서 과로로 쓰러져 죽는 일은 흔치 않지만, 물론 과로사로 너무 몸이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과로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근심을 통해서, 걱정, 근심을 통해서 죽는 사람을 더 많이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은 어지럽고 또 불안하게 하고 근심이 많게 하죠. 우리가 우리 세상 가운데서 그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 내 마음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과 절망, 분노, 불안,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병원에 가게 되면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무조건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 스트레스도 두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 콜레스테롤도 보면은 이제 뭐 앞에 보면 L이냐 뭐 저기냐 해서 이게 콜레스테롤도 아예 없으면 안 되죠. 몸에 있어야 되는 게 있고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죠.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안 좋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것에 생각을 하면서 설레임을 갖는 것.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날 당연히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도 되고 초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뇌에 자극이 오잖아요. 뇌에 자극이 와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좋은 스트레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는 안 된다, 못하겠다, 힘들다,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스트레스도 있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 먹고 사는 문제 스트레스. 여러분, 운동을 한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 운동이 뭐예요? 몸에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육 운동한다, 근육을 할 때 흔히 그런 얘기하죠. 이게 뭐 한 2kg, 5kg 들고 깨작깨작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들 수 없을 때까지, 내가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로 들 수 없을 때까지 했을 때 뻐근함을 느껴지고 아프죠. 그 다음날 알배죠. 근데 이제 근육이,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균열이 생겨서 찢어져야 그것이 이제 찢어졌으니까 아프고 열도 나고, 그것이 회복될 때 근육이 다시 붙으면서 회복되면서 더 힘이 생기게 되고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찢어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죠.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100m 뛰는 것도 뭐예요? 자극이에요. 내 몸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숨만 쉴 때 괜찮은데 움직인다, 일을 한다, 몸에 스트레스가 되죠. 근데 똑같은 몸에 자극이 와도 여러분, 운동할 때 오는 스트레스하고 일할 때 오는 스트레스하고 똑같은 몸에 스트레스를 줘도 운동하는 거는 나를 살리는 좋은 자극이고, 일할 때는 똑같은 칼로리 소모가 되지만은 운동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뇌가 이것이 내가 기뻐서 하고 싶어서 내 몸을 위해서 주어지는
좋은 자극인가? 아니면 이게 몸이 닳고 몸이 축나고 몸이 힘들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가? 똑같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안 좋은 반응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듣고 상처받는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바로 잡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할 때 마라에 와서 그들이 먹을 물을 발견했을 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예 없는 가운데도 물이 나게 하시는데 이게 물의 성분, 물이 먹을 수 없는, 써서 먹을 수 없고 물이 고여 있다든지 아니면 물의 성분 자체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석회질이 많죠. 그래서 그거 먹게 되면 몸에 담석, 돌 생겨요. 한국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거 먹어도 괜찮지만 체질적으로 괜찮은데 우리는 그거 먹으면 안 되죠. 유럽 사람들 먹는 물 이런 거 그리스도 그렇고 그냥 그 사람들 먹는다고 이렇게 공항에서도 이렇게 틀고 수돗물 먹는 거 먹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탈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 그 자기 태어난 환경에 자연 환경에 맞게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시해서 한 나뭇가지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으니 물이 달아졌다.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물에 대해서 물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유태인들의 의식을 따라서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는 물, 허들의 물, 그냥 먹는 물도 아니요. 그냥 우리가 접시 닦고 뭐 이런 쓰는 물, 그냥 항아리에 담가 놓는 그 물을 가지고 여지껏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있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게 힘든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이것조차도 변화돼서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것이 변해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이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거 된다 그랬으면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가져갔겠죠. 이미 줄 서서 다 해가졌겠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미 돈이 된다, 성공한다 이미 다 했죠. 거기 그냥 남겨놨겠어요. 그들의 눈에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가공되기 전에는 그냥 돌덩이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커팅하느냐. 다이아몬드도 커팅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커팅을 잘하면은 이제 A급, 슈퍼, S, 제일 비싼 급이 되는 거고 커팅을 그냥 막 해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등급이 떨어지게 되죠. 원석의 종류, 이게 하얀색이냐 뭐 보랏빛이 나느냐, 그 원석 자체도 값이 기본적인 값이 되고 이걸 어떻게 커팅에 잘라내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목사님께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지 하나씩 해서 끼워주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면 목사님 카드 빌려준다고 가갖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 다이아몬드 커팅하는 기술이 좋죠. 다이아몬드 갖다 이 커팅을 해내는데 보증서 같은 걸 주잖아요. 그 보증서에 보면 이게 뭐 캐럿 크기도 있지만은 다이아몬드 색깔, 재질이 어떤 거냐 그리고 커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보증서가 따라오죠. 그냥 놔두면은 땅속에 묻혀 있는 거 아무리 봐도 그게 다이아인지 모르죠. 그걸 깎아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이아 그냥 다이아 자체에 있는 거를 그걸 이제 금반지에다 갖다 얹어가지고
만들어내니까 얘가 값이 있어 보이고 갖고 싶은 거지, 돌덩이 났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금강석도 보면은 돌 사이에 박혀 있는 금, 그 자체적으로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라스베가스 근처에 거기 버려진 폐광, 옛날에 미국의 폐광들, 서부시대 때 금강 발견한다 와서 막 개발하고 이제 더 이상 금이 없는 것보다 개발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기, 인건비니 뭐 돈 들어가기 때문에 안 쓰죠. 그런 곳에서 이제 조그만 거 이제 한 엄지손가락만한 거 이런 거 파는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고 와서 그거 뭐 몇천도에 녹여가지고 금을 만드는 돈이 더 들어가죠. 어제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줬어요. 이거 금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금이 들어있는 돌덩이죠. 금이 들어있는 돌이다.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그거 5달러 주고 산 거니까 한 뭐 7,000원? 그럼 금이 얼마나 나오냐?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한 돈 나오겠어요? 한 돈도 안 나오겠죠. 조금 뭐 가루 정도 몇 개 나오겠는데 그거 갖고 되겠냐? 그냥 그 금강석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금을 채취하는 것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니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원석이 아니라 가공해서 만들어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진흙이에요. 토기쟁이가 만들어내시는, 원래 날 것의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 다듬으면은 이게 멋있는 작품이 되는데, 한참 다듬고, 여러분 이게 뭐 도자기 만드는 거 애들 학교에서도 뭐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는데 조금 이제 삐뚤어지게 되면은 못 쓰게 되죠. 조금 삐뚤어지게 못 쓰게 돼요. 도자기 같은 것도 보면은 잘못 만들어진 거, 삐뚤어진 거, 이게 불에 구워서 나왔을 때 금간 거, 깨진 것들은 쓸 수가 없죠. 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불평하면 다 모든 게 다 불평스럽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이기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라. 마귀는 와서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훔쳐가는 것뿐이다. 근데 마귀 가라고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대적해야 된다. 믿음을 굳건해야 된다.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가 역사할 때 마귀 자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죠. 지금 밖에 있는 나무 보고서 나무랑 시비 붙지는 않잖아요. 사람 때문에 내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려 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마귀도 알죠.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라.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 없이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한 걸 주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기쁨과 평안을 갖게 되는데, 마귀는 그걸 못 보죠. 마귀는 자기는 쫓겨났고, 대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이제는 뻔하게 자기가 갈 지옥이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같이 멸망받게 하는 게 마귀의 최종 목표예요. 오직 단 한 가지 목적,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와 함께 멸망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은 전혀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 폭력이 행해지는 것. 외교부에서 주의하라고 나왔죠. 미국,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캘리포니아주, LA 캘리포니아주에 경제의 어려움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50명씩 100명씩 몰려다니면서 가게, 마트를 턴대요. 근데 주로 10대 아이들이 50명, 100명씩 몰려다니니까 무섭죠. 무기를 안 들고 있으면 경찰도 총을 쏠 수가 없어요. 무기가 있을 때 생명이 위험할 때 이제 방어용으로 써야지 무장한 사람을 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가게를 털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백화점 털고 막 싹 가게 금은방 털고 다니는데 LA 같은 데는 무장 강도들이 도내서 낮에도 외출하는 게 무섭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LA하고 캘리포니아 여행할 때 주의하라. 낮에도 주의하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많은 것이 있지만 좋은 차 갖고 있으면 나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백화점들이 아예 매장 문을 닫겠다. 왜? 작년 1년 미국에서 이 도난당한 거, 백화점, 금은방 이런데 자동차도 그렇고 도난당한 금액이 15조래. 15조. 땅덩이가 크니까 그렇지만은 15조. 우리나라 예산안, 긴급 추경 예산안하고 맞먹는 15조를. 그러니까 이거 물건을 팔아서 장사가 돼서 돈이 나와야 월급도 주고 하는 건데 손해가 크기 때문에 백화점 문을 닫는다. 백화점 문을 닫고 영업 안 한다, 장사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나머지 많은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죠. 근처 여기 10분, 20분에 여기 홈플러스 같으면 반찬 만들든지 뭐든 가까운 데 이렇게 집 근처 가까운 데 갔다 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가지고 30분씩 1시간씩 운전하고 가서 사와야 되고 애들이 학교 가는 것도 무서워서 못 나가고. 그래서 공립학교 저번에 이제 초등학교니 총기 사고 나는 것 때문에 학교 안에 방탄으로 된 피난 대피실이 만들어져서 그것도 선생님이 희생을 해야 돼. 그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옛날 화재 대피하는 거 연습한 것처럼 어린이집처럼 연습해서 총소리가 나고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패닉룸 거기 아이들을 들어가서 총이 안 맞게 하고 선생님 몸으로 막아야 돼. 그걸 아이들 다 들어가게 하고 선생님이 잠궈야 돼. 그걸 아이들 학교 갈 때 가방이 방탄조끼 재질로 된 가방을 메고, 그래서 애들한테 학교 갈 때 총소리가 나면 앉아가지고 가방을 펼치면은 자기 몸을 덮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피해야 된다. 여러분 그 불안해서 살겠어요?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져 가고 사건 사고가 많은 것. 남의 나라 얘기할 겸 우리나라도 그렇지. 이 악해져 가는 것,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짓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뺏는 것,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그것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창조의 역사, 소망을 주고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서로를 대적하는 것, 이 분노 장애라는 것도 있죠. 이 분노.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자 레위 버위크 박사가 분노는 감추어진 폭탄이다. 폭발하는 분노는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 이 몸에 일어나는 분노로 인해서 고혈압, 편두통을 일으키고
감정적으로는 순간적인 분노 뒤에 오는 우울증이 있고, 심하면 정신 이상도 일으킬 수 있다. 생략적으로 우리 몸속에 우리가 한번 이 분노할 때 84,000개의 세포가 죽는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건강하게 하는 84,000개의 세포가 한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 치과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을 때 방사선 째는 거, 그거 뭐 하고 방사선 때문에, 요즘 뭐 방사선 때문에 예민하자니까 치과 가서 째는 거 방사선, 그것보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게 되면, 구름 위로 올라가게 돼서 북극 지방이라든지 어느 노선, 북극에 오로라가 있는데 지나갈 때 보면은 우리 몸이 땅에서 여러분이 1년간 엑스레이 찍는 것보다 더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게 돼요. 이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보다 비행기 타는 게 방사능을 더 많이 쬐게 돼요. 땅에 있을 때보다 하늘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기장이라든지 승무원들 보게 되면 몸에 이제 암 같은 경우를 많이 생기고, 불임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많이 생기게 되는 게 방사능 노출이 제일 심해요. 그것보다 이제 다른 것의 외부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죽게 만드는 것.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 그래서 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는 그 은혜. 주님 앞에 나올 때 병든 우리 육신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또 우리의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 감사 그리고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언젠간 되겠지, 해 뜨다 오겠지, 꿈은 이루어지겠지, 그런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어야 살아가지,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을 때 어디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서 4대째 신앙생활하면서 보위부에 맨날 잡혀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수용소에서 나와도 이게 완전 산골짜기, 완전히 사람이 가지 않는 거, 그런 데 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고생하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궁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잡아가고 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내가 바빠서 피곤해서 내가 일이 있어서 안 나오는 거지 잡아간 데서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기도하죠. 우리 새벽에도 새벽기도 말고도 낮에 출근하면서 점심시간에도 저녁에도 와갖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경기가 풀리고 물가가 내려가고 좋아지겠지, 언젠가 괜찮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 막연하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소망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 박사는 죽더라도 소망을 가져라. 죽더라도 소망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다시 즐거움의 때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 죽는 순간까지 소망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자기 나라로 돌아갈 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갈 그 날을 바라보며 강가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430년 종살이면서도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환경에 430년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나라 잃어버렸던 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물론 힘들었지만 70년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3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죽고, 물론 우리도 힘든 걸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이번에 나환자들 한센스 병 위에서 이 땅에 와서 40년 이상 선교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어떤 수녀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신문에 기사가 올라왔죠. 남의 땅 본 적도 없는 이 땅에 와서 가난하고 힘들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자기 평생을 헌신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것도 몸이 병들어서 치매도 오고 몸이 병들었는데 당신들에게 침이 되기 싫습니다. 평생을 헌신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도 이만큼 살게 됐고, 그러면 의료기술도 우리나라 좋아서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치료받으러 외국에서 안 된다는 거 1년 2년 걸리는 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치료하고 빨리 하는 거 한 번에 여기도 하면서 손도 하고 다리도 하고 한꺼번에 이제 통합적인 치료를 해주니까 일부러 돈 내고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서울 저기 보면 연세라든지 삼성 가게 되면 해외에서 러시아를 이런 해외에서 건강검진 받으러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건강검진 받으러 한국으로 들어와요. 미국보다 싸고 잘해주니까. 근데 평생을 자기가 헌신했는데 재산 모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들에게 치매 되기 싫습니다. 치매가 오니까. 치매가 오고 몸이 병들어서. 여러분 그게 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와서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안에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약속해 줄 수 없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힘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면 어때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러면 그 기쁨이 없으니까 어때요? 세계적인 문학상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귀를 자르고 우울증에 빠져서 총으로 자살을 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질것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못 들어줄 것은 없죠. 하나님이 응답 못 하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병도 없어요.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바라봄의 믿음,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옛날 조선이란 나라 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얘기하죠. 울면서 기도하면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그들이 전할 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이 나라 조선에 너무 어두워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없었다면 선교가 지속될 수가 없죠. 여러분, 선교할 때 그래서 얘기하죠. 아프리카 선교 나간 사람들 10년을 전도하는데 한 명도 열매 맺지 못할 때, 그래서 오죽하면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고 선교사 왔는데, 아니 1년에 하나는 안 되는, 1년에 하나가 안 돼도 10년에 하나 됐네. 10년에 하나가 없는데 하나님 잘못 온 겁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럽니까? 울면 사람 앞에 10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소망이 없으면 불안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가난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성령을 보게 하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라.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구하라. 그럼 주신다. 못 받는 거는 안 구해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 10개월간 기도하던 태신자 예산을 위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친구 많아도 전도할 때 되면 따라 나오는 사람 없어요.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많다고 해도 교회 가자면 따라 나오는 놈 없어요. 세상 친구 많아도 좋을 때 모여갖고 먹고 마시고 뭐 하고 할 때는데 교회 가자고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되고 온다고 하고서는 안 나타나고 오려고 그랬는데 급한 일이 생기고 오려고 그랬는데 아프다고 그러고 오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어디 간다고 그래서 뭐 그래갖고 이런저런 핑계 대는 건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작업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그냥 말 한마디 던진다고 쉽게 따라서 교회 나가게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게 되고 상처받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는다고 하는데 소망이 없고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믿음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처럼 진짜 바람 앞에 불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 교회 간다고 마귀가 꽃길 깔아주면서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이다 진달래꽃 깔아주면서 잘 가세요 가서 행복하세요 마귀가 그러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지 끌어잡아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건데 그 길을 놔주겠어요? 절대 놔주지 않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 10개월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굳게 서야 돼요. 내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받아야 내게 맡겨준 사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붙여줘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못하죠. 요즘 뭐 결혼을 안 한다, 아이를 안 낳는다. 여러분 왜 그래요?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집 사야 되는데 집 한 칸이 뭐 평생 10년, 20년 안 먹고 사도 돈 사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애 낳는 게 애 낳고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때는 저희 때는 뭐 대학까지 가는데 1억 5천인가 뭐 얼마 그랬는데 요즘은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요즘 애 낳아서 대학까지 갈 때 들어가는 돈이 5억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우린 셋이잖아. 여기 충청북도 어디는 이사 와서 초등학생 하나만 있으면 집을 준대. 집. 월 5만 원 내면 집을 준대. 도시가 소멸돼서 없어지니까 아이 낳으면은 집을 준다고. 애 셋은 대학까지 공짜로 교육시켜 준다는데 진작에 얘기하지. 진작에 얘기 안 하고서는 요즘은 그래서 아이 낳으면 애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애국이다. 근데 왜 아이를 안 낳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둘이 만나서 사는 것도 힘든데, 벅찬데, 둘이 맞벌이를 해도 힘든데, 거기 아이를 낳으면은, 근데 여러분, 아이를 그냥 낳아서 어떻게든지 지지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뭐야? 내 아이가 건강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좋게 살게 하기 되는데, 애기 고생하는 거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도 감당할 능력이 돼야 돼. 내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마귀가 저들을 넘어뜨리고 저들을 꺾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계속돼야 돼. 교회 나온다 끝난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면 안 돼.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설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지속돼야 됩니다. 아기에게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제가 있는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이런 조사라든지 연구할 때 그 콜롬비아 보고타 병원에서 조산아들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캥거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캥거루 프로그램. 그러니까 캥거루 엄마가 그 자기 배에 있는 주머니에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애가 이렇게 삐쩍 나오잖아요. 먹을 거 주면 삐쩍 나오고 뱃속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놔두면은 밖에 나가서 사냥하든지 돌아다니면은 큰 짐승들한테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높은 데 올려놓을 수도.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주머니 넣고 다니는 거. 어디 가고 싶을 때 가서 안 들어와도 돼. 왜? 애기가 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 이 조산, 이제 우리 아이에게 되면 미숙아, 날짜를 채우지 못하면서 요즘 뭐 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기계에 넣고 하게 되는데, 그런 인큐베이터 넣고 하는 것보다 어머니 배 위에 올려놓고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의 체취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유 먹고 뭐 하는 것도 엄마 배에 얹어가지고 아이가 먹게끔. 이러면 결과가 사망률이 60%에서 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기 아이를 안고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자라게 되면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 엄마가 얼마나 안아주느냐. 내 아이 안는데 그냥 대충 안아놨겠어요? 사랑으로 안아주겠죠. 따뜻하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 주님 품에 품어주신다. 사람이 태어나서 미숙아로 조숙아로 생명 사망률이 60% 되는데 그 아이를 사랑으로 애지중지하면서 안고 지낼 때 사망률이 낮아지고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미숙아가 아닌 아이들과 똑같이 건강해져 자랐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토록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내가 품으리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품에 앉아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위로, 세상에 얻는 그 평안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말씀, 뭐 내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와 함께, 그런 말씀 그냥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 여러분 그것만 느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나와.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 주일 예배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 앞에 있는 걱정과 모든 것,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안에 소망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주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가시며 우리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빼앗기지 않도록 저들 위해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주님 안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자에서는 온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